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6월 마지막 주일이요, 또한 온가족 초청 예배로 예배하는 이 자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온가족 초청 예배라고 해서 내가 이제 함께 사랑하여 초청하고 싶으신 분을 함께 또 초대해서 예배하는 귀한 자리를 저희가 함께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천사가 아니라서 놀란 것 아니에요? 또 봤는데 천사 같지 않다 뭐 이런 느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많은 명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이제 오늘 전도서를 배경으로 한 절기가 뭐냐 하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콧이라고 영어에서는 수콧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Feast of Tabernacles라고 해서 장막을 통해서 절기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대단히 역설적인 것이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풍성한 이제 계절을 맞이하는데 이제 열매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가득하죠. 다 가득한데 근데 그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저장하고 나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공터로 나아가서 아주 얼키설기 작은 이제 장막을 하나씩 짓는 것, 이걸 초막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 같은 것들을 엮어서 나무를 묶어다가 작은 집을 만들고 거기서 한 주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참 독특한 것은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지키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겠어요? 텐트를 치고 살면 하루만 나가서 이렇게 야영을 해도 불편한데 일주일씩이나 그 초막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일주일을 지내는 거죠. 근데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다 살아도 우리가 이 짓고 있는 인생의 모든 화려해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모든 집들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집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우리의 장막 집이 이 세상의 모든 집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편안했던 것 다 뒤로 하고 그 초막을 짓고 유대인들이 나가서 그 초막 장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되는데 이 땅에서 의지할 것들이 세상의 벽돌집이 아니라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어떤 빌딩 건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전도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도서 안에는 대단히 독특한 이제 문장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글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 헛되다고 하는 모든 것이 영어에서는 vain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쓸모없다, 아마 의미 없다, 헛되다. 근데 여러분 이 헛되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하고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전도서가 말씀하는 헛되다는 말씀이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또는 허무하다, 우리가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그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신속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순식간이라 그러잖아요. 눈 깜빡일 숨쉴 식.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이고 숨 한 번 쉬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 일찍 지나가니까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선물로 받으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아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궁극적인 전도서 말씀의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광야길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누추하게 살아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즐거움을 간직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오래된 성도들과 새신자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된 성도들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즐겁게 이제 지나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새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새가족들. 근데 오래된 분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럼 저희들은 오늘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이 좀 새가족 같으세요? 아니면 올해 묵은둥이 같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기 모든 교회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기뻐야 하고 사실은 더 은혜가 풍성해야 하는데 오랜 생활을 하는 동안 이게 좀 굳어지거나 경화가 되어져서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새가족들을 보면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 한번 축복하고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늘 새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게요. 늘 새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새가족이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가족이 기쁨이 있고 헌가족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저희가 새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즐겁게 사는 것, 기뻐하는 것,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그 말씀을 전도서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기쁨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럼 사람들은요 자꾸만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려 그래요. 요즘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마약하는 것 기뻐해요. 여러분, 저 세상에서 있는 세상 문화, 어둠의 문화를 즐기는 것을 인간이 본성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인생은 짧고 시히 지나가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희에게 참된 지혜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문 삼으셨던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되 기뻐하면서 이 모든 삶에서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굿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윤리적 기준에서 선을 말하는 것도 우리가 되새기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굿니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참 순수하고 참 선하고 참 귀한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럼 사람들은 자꾸만 악을 행하는 것을 짜릿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좀 감각적인 것,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가거든요. 근데 선은 조금은 더딜지 몰라요. 선은 조금은 영어로 표현하면 덤니스,
조금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순간적으로 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랜 힘이 되고 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느냐, 철학적이냐, 대단히 신학적이어서 이게 어려운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미워하는 사람 누구를 미워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부모님을 섬겨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절절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굿리스, 선의 반열에 두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 또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것. 제가 최근에 이제 죽음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냐 하면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용서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 일을 다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용서를 꼭 죽기 전에 직전에 용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분도 오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속에 이게 풀리지 않는다. 이거 풀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휘 지나가고 전도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적하게 지나가는데 용서하지 못해서 내 안에 어두움, 암덩어리 같은 것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을 잘 행하는 분들이 쉬 낙심할 때가 많아요. 절망할 때가 많고 마음의 좌절과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하나 행해도 그렇게 파급력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하면 세상이 다 움직여가면 동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해 농사를 지을 때도 참 많은 절망도 있고 한 분기를 지나갈 때도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지나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아라. 특별히 선을 행하는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을 노래하면서 기쁨을 간직한 얼굴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 삶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겠느냐,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한 걸음씩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해라.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들께서는 먹고 마시는 거 다 좋아하십니까? 먹고 마신다,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렇죠? 먹고 마신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마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프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유카리스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이제 식탁에서 다 기도하시죠? 우리 식구들은 일부만 하시는 건데 식사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 한 그릇 이렇게 식탁에서 받지만 이 안에는 온갖 햇빛, 온갖 바람, 온갖 그 비바람 다 모아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밥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신비도 있고 기적도 있고 다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물 한 잔 마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드실 때도 이렇게 시원하게 들이킬 때도 감사의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몸도 더 건강해지면 실제로 좋아지지 않겠어요? 전체가 평강 속에 우리가 다스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일상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삶 전체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자주 하는 것,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것, 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 두 가지 행위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다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늘 감사기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감사하지 마세요. 예배 올라올 때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에도, 여러분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펴실 때에도, 모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때에도,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모든 걸어가는 순간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내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기쁨을 늘 간직하고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검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정말 감사하냐,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식사할 때 식사 끝나자마자 싸우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시간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일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셋째로 저희가 이제 무엇을 기뻐해야 되냐 하면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그의 몫인데 이것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크든 작든 각자 주어진, 또 원하든 원치 않든 각자 주어진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일 속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많은 순간들마다 사실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즐거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제 또다시 기쁨이 흘러가고 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요셉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요셉은 자기 일을 기뻐했더라고요.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아니면 좀 사소해 보는 일을 맡았느냐, 이것은 요셉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지금 맡겨진 지금 나의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뭐 일을 맡으면 그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굽 총리의 집에 노예로 살았을 때는 그 집에서 부름받았던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보이니까 그 총리가 애굽에 있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이가 그 가정 총무로 삼은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기쁨이 없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그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알맹이, 내 안에 있는 정말 기쁨의 능력, 이것이 사람들한테 흘러가야 가정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말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자기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저처럼 목회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 성가대를 섬기든, 아니면 공직에서 섬기시든, 아니면 학교에서 일을 하시든, 어떤 자리에 부름받았든 우리의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서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하면 그 안에 은총의 물결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자.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쁨 가운데 감당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부름받은 그 모든 일하는 것들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이 다 기쁘진 않아요. 때론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지나서 그 모든 일들 안에 있는 신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을 통해서 경험해보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리고 더 높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나쁜 길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좋은 길 선택하고 싶으세요? 더 낮은 길 선택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높은 길 선택하고 싶으세요? 우리 자꾸 질문하면 헷갈리시죠? 뭐라고 답을 해야 하나? 저기 고창고등학교에서는 더 나쁜 길 선택하라고 교장 선생님이 가르친다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길 선택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기쁨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참된 기쁨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높은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기쁨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이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가면서 이 왕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는 낙을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이것이 더 기쁜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던 이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걸어갔던 길이 당장은 좀 덜 기뻐 보이는 것 같고 나쁜 길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갔던 길이 바로 모세의 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이죠. 느헤미야도 그 이방 땅에서 거의 공직자로 일할 때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세상이 좋아하는 길은 그 나라에서 그냥 거의 공직자로 잘 살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직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는, 불타있는 그 성을 다시금 세워가면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을 자신이 선택해야 될 더 좋은 길로 선택했던 이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쁨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기쁨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럼 세상에서도 많은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것 하면 좋습니다, 이것 하면 기뻐합니다. 저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수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학 가면 좋아하고 좋은 취업하면 좋아하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전도길을 향해서 파송을 했다가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 기뻐하냐 하니까,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귀신이 막 끊어지는, 귀신이 떨어지는 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했냐 하면, 너희가 귀신을 다스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해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생명길이 열린 것,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바람직한 큰 기쁨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을 무엇으로 맛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녀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함께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보면 기쁘지 않으세요? 자녀들 보면 너무너무 기쁘죠. 저도 이제 큰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제 뭐 대학생,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2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자녀들인데, 지금도 제가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난리를 떨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자녀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더니 저희 딸이 자기 방에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래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습니까? 제가 정말 이제 뭐 대학원생이니까 나이가 적지 않죠. 우리 가은이랑 동갑이니까.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몰래 보려다가 뽀뽀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게 뽀뽀를 해도 아까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게 이제 자녀를 향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자식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기쁨,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인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기쁨 누려보지만 하나님 섬겨 그 은혜를 얻을 때 즐기는 그 은혜의 기쁨보다 더 귀한 기쁨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마음속에 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된 기쁨의 은혜, 바흐는 그런 노래를 썼습니다.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썼었는데요, 칸타타 안에 있는 노래죠. 그럼 저희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참된 기쁨인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내가 그 사랑 받고 나도 그 사랑 알고 기쁨 속에 걸어가리라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